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큰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끔 우리를 야단치실 때가 있습니다. 훈계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과의 관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런 뜻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여러분은 요즘 누구랑 제일 친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요즘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누군가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친하면은 자주 보고 싶습니다. 친하면은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싶습니다. 친하면 전화 통화도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자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난 교회를 와도 교인들하고는 영 불편이야. 그냥 세상 친구가 좋고 학교 친구가 좋고. 여러분,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이제부터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 달 전, 두 달 전을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누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살면서 전화 통화를 누구와 제일 많이 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내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를 금방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읽었지 늘 다 식사기도 3번 하는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은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강조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멀리 있으면 이 좋은 것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마,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온갖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진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쩌다가 기적같이 그 나라 대통령을 혹시라도 만나게 되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사진 찍을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대통령 곁에서 사진 찍기를 원한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전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지갑 속에 고이 넣고 다니다가 정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나는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요 한마디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웬만한 건 다 무사통과라는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웬만한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만 친하게 지내도 이 정도 효력이 있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귀와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손님?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가 찾아옵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는 할 수 있으면 멀리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 있으면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내 믿음도 그렇게 원망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만 만나면 늘 다투고 싸우는 사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믿음도 그렇게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늘 입만 열면 의심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멀리 하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생각하기를 난 이 정도면 하나님과 가깝게 잘 지내고 있다. 난 이 정도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난 너하고 안 친해, 난 너 별로야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도 어떤 사람과 친한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나라도 국가도 어떤 나라와 친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협력센터 인요한 박사님이라는 분이 북한의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해서 북한을 자주 왕래하셨답니다. 한 번은 개성 근처에서 북한의 결핵 퇴치 사업을 돕다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차 안에 북한 주민들과 차를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 차에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오고 가는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잘 알아요. 그 북한 주민이 인요한 박사님에게 묻더래요. 선생, 남조선이 북조선보다 잘 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북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 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잘 산다고 하면 우리 북조선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별 보기 운동, 천삽 뜨고 한번 허리 펴기 운동, 우리도 허리가 끊어지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삽니다.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 박사님이 대답할 말이 없어서 거꾸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북조선보다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거꾸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북한 주민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그거야 남조선이 줄을 잘 섰기 때문이디요. 북조선은 오래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의 줄을 서서 못 살고 남조선은 미국의 줄을 서서 잘 사는 거야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배후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배경에는 미국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6.25가 끝나 1953년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습니다. 정확하게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지금이야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 1953년도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방글라데시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에 해적질만 하고 사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소자가 들어가는데 소말리아. 자,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소말리아하고 대한민국이 한국이니까 한, 소말리아니까 소, 한소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 여러분, 찬성이요, 반대요?
아니 우리가 뭐가 몸이 달아서 그 먼 나라 소말리아 저놈들, 해적질하는 놈들하고 상위 방위 조약을 맺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일은 있지만 우리가 소말리아한테 도움받을 일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7, 80년 전 1953년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감지덕지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무슨 상호 방위 조약이란 말입니까? 근데 그게 체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한미 동맹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멘 좀 하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얘들아,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합니다. 왜? 친구 잘 사귀어야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좀 확장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떤 나라를 우방국으로 가까이 해야 됩니까? 상상해 보세요 한번. 정답은 뻔하잖아요. 첫날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려면 어찌하든지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가까이 하면 더불어 우리나라도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 이 대림절에,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찾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타락한 죄인된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는 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숨어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때로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고 징계를 당해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복된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기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여기는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돈 많은 부자, 가난한 사람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모두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아 부르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죄인들아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음성일 수 있어요. 죄인들아, 이 불쌍한 인생들아, 이 가련한 인간들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일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아 라고 부르실 때는 진노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이 지옥갈 인간들아, 이 심판당할 인생들아, 형벌이 코앞에 다가온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아 라는 진노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음성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복을, 좋은 은혜를, 좋은 선물을, 좋은 응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손이 더러우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손이 더럽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행실이 더럽다, 삶이 더럽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죄를 끊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요구하십니다. 지금 지구상에 사는 온 인류가 손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얼마나 죄에 오염되고 더러웠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균을 보내서 지금 온 인류가 가는 데마다, 모이는 데마다 소독약으로 손 씻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손만 씻으면 됩니까? 손으로 짓는 죄도 많지만 발로 짓는 죄도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그 튼튼한 두 다리로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판정이 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확진자 입장에서 이제 뭐가 다 드러나요? 동선, 구리선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다녔는가, 그게 다 나와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홍길동 집사님이 확진자가 되었는데 그의 동선이 밝혀졌어요. 하하, 몇 월 며칠 술집에 가서 한잔하고 몇 월 며칠 춤추는 데 가서 흔들어 제끼고, 이게 나오면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죠. 너희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 손과 발로만 죄를 지어요? 입으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만 죄를 지어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아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입도 씻고 마음도 씻고 깨끗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도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동안 제가 두 마음을 품고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제일 미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오면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잘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잘합니다. 아, 교회가 정말 좋아요. 내 주의 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는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뒤돌아서면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주님, 그래도 세상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뒤돌아서면 주님, 세상 재미도 좀 보고 싶어요. 교회가 좋아요. 그러나 주님, 세상 향락도 포기하기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삶을 향하여 영적 간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은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당 문 열고 세상에서 살 때는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고 영적 간음을 즐기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부는 주님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으로도 항상 예수님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예수님 말씀만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는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주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손과 발이 항상 주님의 행동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절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동성애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어떤 사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마음만 그래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 두 집 살림하는 사람. 나중에 아멘 할까 봐 걱정했어요. 여러분, 한 집 살림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남편이 아직도 한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첫날 맨날 어떤 여자가 더 예쁠까요? 그 남자가 행복하겠어요? 결혼한 아주머니가 첫날 맨날 자기 서방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텔레비 쳐다보면서 어떤 남자가 더 멋있을까요? 하고 앉았으면 그 여자가 행복하겠느냐고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죄악에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좋아. 우리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마지막에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천국 가야 돼. 신성종 목사님 간증입니다. 물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신성종 목사님 장모님이 서울 어느 유명한 교회 은퇴 권사님이래요. 그때 100세가 넘었대요. 하루는 장모님이 권사님이야. 은퇴 권사님이 사위인 신성종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신 목사, 왜요 어머니? 천국이 정말 있어? 신 목사,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환장하겠구나. 누가 묻는 거예요? 권사님이. 신성종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장모님이 잘 못 믿더래. 누가 못 믿는다고요?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정신 차려요. 신성종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뭐 천국을 보든지 지옥을 보든지 보고 나서 어머니, 장모님,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뭐 확신 있게 말하려면 봐야 되겠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기도 시작했습니다.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데 금식기도 마치고 어느 날 갑자기 저녁마다 하나님이 8일 동안 꿈인지 환상인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더래요. 지옥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지옥을 갔는데 지옥 문 앞에 안내판이 써 있더래. 뭐라고?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 다 저주받은 자여라. 모든 소망을 다 내버려라. 이 지옥문의 안내판이래. 그리고 신성종 목사님에게 지옥을 안내하는 가이드를 한 명 붙였는데, Do you know 가이드? 가이드. 세상에 뼈만 남았고 살가죽만 붙어있는 괴물 같은 사람이 나왔더래. 얼마나 무서운지. 아유. 그게 지옥에 가이드하러 신성종 목사님에게 지옥을 보여준대. 주님이 묻습니다. 신 목사야, 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가이드가 누군 줄 아느냐? 아이고 무서워요 주님. 귀신인가 봐요, 괴물인가 봐요. 그가 강량욱 목사다. 깜짝 놀랐어요. 강량욱 목사, 그 누군가? 북한의 목사예요. 평양신학교 졸업한 목사입니다. 김일성의 육촌 할아버지. 촌수가 높아서 할아버지지만 김일성보다 나이가 6살밖에 많지 않아요. 김일성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을 장악했을 때 강량욱이 목사가 그 공산주의에 동조하여 북한의 교회를 초토화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강량욱이에요. 그가 훗날 북한에서 부주석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 강량욱인데, 그 강량욱 목사가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런 짓 하면 한쪽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한쪽으로는 공산주의 찬양하고 그런 짓 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6.25라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 엄청난 피 흘림을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동성애가 왜 문제인지를 모른다면 큰일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돈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행복하게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잘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이제부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정에 사랑이 움돋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손해봤다는 분 계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손해배상 해줄 용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복음성가 알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과 발과 눈과 입으로 지은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영적 간음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가 앞으로 수학 공식처럼 자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세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외우세요. 저도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마음판에 새겼어요. 회개는 이게 회개예요. 아주 쉽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회개는 이 세 가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적어. 배에 힘을 주고 결단하셔야 내 속에 죄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배에 힘을 주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손발을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죄에 빠지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